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 운동으로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보좌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때 주님 옆에 있어 봐야 몇 명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24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볼 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현장에 보내니 세상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보냄받은 주님의 보내실 때의 그 가지신 심정으로 우리가 지역 세상 현장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지 속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분명히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방 복음 이야기한다고 다 알아채리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전부 언약 다 놓쳐버리고 세상 육신에 빠져가지고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도 방주를 만들어서 그냥 빨리 짓는 것이 아니고 100년 넘게 걸려서 방주 짓는 그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홍수치앙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멸망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 빛이라고 했어요. 아예. 너희들이 빛이다. 이미 내 위에 그 빛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그냥 불만 켜면 된다. 그러니까 네 품속에 그냥 네 속에만 갖고 있는 빛이 되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망대라는 말이 등경 위. 산 위에 있는 동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계속 비추어라. 24 비추어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 알아듣는 사람을 데리고 2년 동안 매일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한 결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무지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 계속 살아가면 마귀는 계속 속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도록 해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자기중심,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복음을 딱 누리고 세상을 쳐다보면요 분별이 딱 되죠. 아이고 유치하구나. 언약을 딱 진짜 붙잡고 누리면서 쳐다보면 금방 분별이 돼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유치해요. 순서 하나 틀리는데 그 유치한 걸 좋은 줄 그냥 따라가고 먼저 언약 붙잡았는데 분별이 딱 된다는 말이에요. 3절 4절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 이 동생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이 한 6남매 정도 됐어요. 4남이녀 정도. 그런데 이 동생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면서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보니까 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빈정대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서울에 올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당신이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렇다면은 왜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비꼬듯이 지금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해해줘야 될 가족들조차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울 점이 있어요. 절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아먹지 못한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모르고 구원인 받은 줄은 아는데 확신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기도해 주심과 기다려 주심으로 나중에는요, 이 동생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요, 절대 축복 한 가지가 뭐냐?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그게 발견이 돼요. 그게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 뭐가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바뀌었죠. 마가다락방의 120명 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유다서, 그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사도의 위치까지 사실은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잘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30년 이야기했는데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누가 웃는다고요 지금. 기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이 잘 안 믿는다고 힘 빠져가지고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하겠냐. 그런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형제들이 제대로 복음 모르는데 계속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화된 지도자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한 개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자는 한 개만 잘해야 된다. 다른 것 잘하면 미워할 거야 이래야 돼요. 한 개만 잘하는 게 뭐냐? 완전 복음 안에서만 모든 걸 찾아내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흐름을 완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절대 복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먹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지금부터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늘 말씀이 고파야 돼요.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도 또 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만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먼저 그 복음에 집중하고 충만해서 영적 우선순위 안 바뀌도록 본인이 살면서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잠시 착각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막 너무 행복하고 좋죠. 몇천 명 오니까 그 일을 이런 거 저런 신경 쓰다가 아차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내가 지금부터 정신 차린다. 여러분들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나는 오직 복음 운동만 하겠다. 오직.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통에 묶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응답을 못 받으면요 교회 안에는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수준 높고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종교영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성당에 가보면 그런 역사 굉장히 많죠. 오직 복음 고집스럽지만은 그거 이야기 안 하는데 가보면요, 대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종교영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복음운동,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지도자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시기를 꺼린 것은 눈치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올라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까지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셨지만은 저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미리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된 사람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겁니다. 그게 예수 영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된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현재 문제 승리하고 성천하시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혼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멸망받지 않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시간표를 누리는 구원의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세해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어떤 때에도 완전 보장받은 평안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영혼의 시간. 두 번째는 그 영혼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옥수수 씨를 뿌리면 그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거기서 옥수수가 열매가 맺히면은요, 나중에 되면 시들어서 말라 죽습니다. 그게 그 옥수수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일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100세 인생 그러지만은요,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도 잠깐이요. 그 시간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이 없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를 살도록 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전도자로 살도록 불렀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야곱에게 이 평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루스 들판에서 이제 밤에 자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 사닥다리 체험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네 평생 동안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요셉이 비교적 어릴 때 이걸 붙잡았죠. 창세기 37장. 내 평생에 이 시대의 저주지향 해결하는 문제를 나에게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셨다.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수시로 이 평생 시간표, 평생의 언약, 이걸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처음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17장에도 또 확인해 주죠. 아예 네 이름을 바꿔라. 그냥 너는 열방의 앱이다. 만국의 앱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창세기 22장에도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국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도행전 9장에 한평생 동안 할 일을 알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알려주셨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바울아, 네가 누구냐?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 아니냐? 19장, 23장, 27장.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평생 시간표 속에 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늘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고 평생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간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 평생을 알면 오늘의 시간표 안 놓쳐요. 오늘의 시간표 정확하게 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거 말합니다. 지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 굉장한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올라가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걸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때를 항상 따라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20절에 보면 조심해라.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의 시간표를 누리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 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언제든지 구원 주실 준비가 하나님에게 항상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해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따라 하라가 말이에요. 자,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냐? 설교했는데 왜 돌을 던져요?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멸망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어요. 죄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풀어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예요. 구원만 말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알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병이 걸렸는데 그 병명도 잘 모르는데 야, 이거 약 먹으라 하면은 잘 안 먹어요. 약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언제 약을 먹느냐 하면 당신의 병이 이러이러한 큰 병에 걸렸다. 이거 한번 봐라. 이라고 막 찍은 거 보여주면 그때부터 눈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뭐든지 유익하다 싶으면요. 벌레도 잡아먹고 똥도 먹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내 멸망이 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불신자 상태 이야기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런데 이걸 이야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잡아요. 주님이 지금 초막절 명절에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는데 동생들을 먼저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지금 안 올라간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 1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뒤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나중에도 올라갔지만은 조용히 올라가셔서 개인적인 일만 하셨어요. 예배도 참석하고 어디 뭐 이렇게 식당에도 가서 혼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인도하십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각각의 인도가 다 따로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의 매일 시간표가 달라요. 각 사람의 때를 따라 히브리 4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에베소 4장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로마서 12장 3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사야 49장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시편 69편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허락하신 은혜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미리 그렇게 마르다처럼 그렇게 설치면 안 돼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정확한 오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여자예요. 세 번째로 멸망과 구원을 알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리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틀림없이 명절에 이 예수도 올라왔을 텐데 여기 올라오면 또 여기도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서 미리 좀 찾아가지고 혼을 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활동을 하고 복음을 막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종일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나와도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속으면 안 돼. 뭐 똑똑한 원숭이 영화에 보니까 원숭이가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 미친 영화예요 그거는.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 변함이 없어. 창세기 3장 15절 아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계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 마태복음 3장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을 정도 다 이루신다. 어느 정도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다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단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림자는 크기가 계속 바뀌죠. 아침에 해 뜰 때는 여러분 그 키가 길게 그림자가 나요. 그 정오쯤 되면은요, 바로 발 밑에 그냥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잖아요. 왜요? 본체와 그림자가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회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22장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니라. 찬송가 135장에 보니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미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역사는 안 변해요. 그래서 멸망 역사를 우선 잘 보자고요. 지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 지금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 6장 23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느냐? 온 땅이 캄캄함과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다양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분이 훌륭한 분이다. 아니다.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귀신 들렸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왜 귀신 쫓아내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 전하면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늘 울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놓치면 우리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저게 친바벨론파 아니냐? 요새 뭐 친일 반일 샀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려 갇혔을 때에 복음 전하다가 그만큼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망하는 시간까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 떠나라고 하니까 안 떠나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요. 롯의 식구들. 사위들한테 말하니까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요. 다 불에 타 죽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처럼 홍수 재앙이 내리는 그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뿐 아니고 12가지 저주 재앙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기분 나빠도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속에 있는 멸망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로 절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증거하는 파수꾼.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예수 왔다고 하지만 수근수근대고 큰 소리를 말 안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말 듣고 혹시 자기들도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합니다.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왜 이렇게 복음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마가복음 8장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무나 복음이 완전하잖아요. 복음만큼 비교 대상이 없어요. 유일하게 완전한 게 복음이에요. 가장 쉽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복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흐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니 오래 참아라. 그리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로는 협박도 주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막 라이트 불을 켜가지고 뜨겁지. 지옥에 이렇게 다 죽을 거야. 나는 비난하기 싫어요. 그러나 또 이야기해 줘야 돼.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조 세계를 보죠. 지금 봄입니다. 올 봄은 좀 보니까 날씨가 아직도 싸늘해갖고 옷을 언제 입을까, 하복을 언제 입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창조 시간표예요. 창조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8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때 만드는 법칙이 지금까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창조 세계가 조금 혼란이 왔어요. 언제냐? 노아 때. 노아 때 여러분 온 땅이 물천지가 됐어요. 원래는 아니거든요.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갈라져라 그래서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림으로 물이 온 땅을 다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기 5,000m, 6,000m 되는 그런 막 산중에도 소금이 나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도 보면은 막 바다 화석이 나오잖아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노아 시대 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벽이 굉장히 두터웠거든요. 그 물벽이 두터워서 비닐하우스 효과가 있어서 해로운 광선이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아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근데 지금은 그 물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노아 이후로 급격하게 수명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이 창조 세계가 이제는 혼란이 왔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 노아에게 창세기 8장에 하나님 말씀했죠. 노아야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된다. 그 법칙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온이 상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계속돼요. 그 여러분 그거 믿으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시간표 보장되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시간표. 그 속에
매일매일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오늘의 시간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24 멸망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구원의 24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멸망 시간표는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요. 구원의 흐름만, 구원의 역사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 무너지고 지나가는 걸 왜 자꾸 쳐다봅니까? 구원 역사만 따라가면 필요한 거는 다 따라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리석어지는 세상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아예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는 파수꾼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뜻을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온 세상 살리는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 무지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조건이 허락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